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요즘 그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이 환호도 받고요. 그리고 그 아이돌들이 보면은 막 되게 명품 같은 것도 막 입고, 그리고 좋은 차도 사는 것 같고, 돈도 화려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리고 외모도 막 수려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저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이야기도 합니다. 유튜버를 이야기를 해요. 유튜버를,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유튜버는 뭐 상호명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되게 원해요.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충이 있어요. 뭐가 고충이냐면요, 인기를 받고 좋은 평을 받을 때는 되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인생이 참 되게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플을 누군가 막 달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젊은 나이에 누군가 그렇게 욕을 한다면 그 데미지를 입겠죠. 진짜 피해를 입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수군대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 타더라, 그래 카더라, 타더라,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막 웬만한 정신력이 아닌 이상 연예인은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수군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연예인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참 힘든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막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맹인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받는 그 맹인의 상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맹인을 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요, 선생님, 이 사람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실로암이라는 옛날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영적인 눈이든 육적인 눈을 뜨게 하셨구나, 우리 이거 다 아는데 우리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맹인의 관점으로 말이죠. 자, 날 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사고로 된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죄 때문에 아프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막 단정을 지어놔요. 그리고 막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일단 죄 때문은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맹인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네,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대요. 인자하시죠. 그런데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이 땅에서의 벌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벌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이다. 아픔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지? 부터 이제 믿는 사람들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암암리의 이 말씀의 기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잘못이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바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맹인을 의도적으로 못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맹인의 아픔을 아셨죠.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맹인의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어떤 육체적으로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이 더 있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 왜 생겼지? 누가 줬지? 뭐 때문이지?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이 사람 아프구나 가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왜? 뭐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가 아니라 너 진짜 아프구나. 진짜 아프지? 괜찮니? 내가 치유해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보듬어줄게. 그리고 혹 네가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어. 그리고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기도 해.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널 기쁘게 원해. 그 안에서 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막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냐면요,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낮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시는 일을 보고 제자들이 그걸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그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들을 보고 가슴 아픈 거죠. 예수님은 저 맹인을 보고 가슴이 아픈데, 정말 하나님 뜻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픈데, 제자들은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답답해하신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그에게 치유하는 것과 그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듦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런 기간 동안,
맹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해라. 일단 뭐 정죄부터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와 같이를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6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많이 부르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양 중에 실로암 있죠. 거기에요. 딱 지명.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서는. 일단 침은요, 고대 예전에 어떤 이제 치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우리 조상들도 얘기를 했죠. 침 바르라고. 어디 막 아프면 침 바르라고 그러고 쥐나도 막 침 바르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약간 그 마술적 요소를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타액을 묻히면은 그게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술적 요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걸 더 싫어했대요. 이거 미신 아니야? 그래서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편견을 막 깨버리십니다. 마술의 개념이 아니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러더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병을 고치는 것을 행하십니다. 더러워 죽겠죠.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흙이죠.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죠? 생기, 바람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침을 뱉으셔서 진흙으로 해서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에서 닦게 해주셔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상태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인 거죠. 그들은 지금 맹인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요, 새로운 어떤 탄생이 아니라 마법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상태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행하셨어요. 그럼 맹인은 나음을 입었죠.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다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2절 수군됨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말씀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다 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눈을 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구걸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맹인 저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수군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구걸을 하던 오랫동안. 그 맹인이 얘기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침을 뱉으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제가 나음을 얻었어요. 순종했더니 나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에 연관되지 않지만 또 예수님이 왜 행하셨는지 그때 왜 하셨는지 뭐 이걸 따지려고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일 때문이죠.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있죠? 실로암. 우리 실로암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찬양도 있고요. 복음성가도 있고요. 근데요, 이 실로암에 대한 유래를 알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실로암은요, 그 원래 실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변형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실로암은요, 사실 히스기야 왕 우리 알죠?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어떤 이제 우물 같은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물이 있는 샘 같은 거예요. 왜 만들어졌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고립이 되겠죠. 근데 고립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물과 식량이 맞아, 물이에요. 근데 사실 식량은 좀 버텨요, 그나마. 근데 물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고립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저 멀리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샘물을 끌어당겨서 공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로암이에요. 사방이 둘러 막혀 있을 때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물, 이게 실로암입니다. 살다 보면 사방이 막 고립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여기 보아도 길이 없고, 막 저기 보아도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마치 본문의 맹인 같은 상황입니다. 자, 맹인이요,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못하니까 그렇게 구걸해서 생계를 연명했었던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배웠겠어요? 지금이야 그 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배움의 길이 있다고 하고, 요즘에 스마트폰도 막 쓰세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서. 근데 그 당시에 맹인은 정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지금은 그나마 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막 죄를 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자, 눈이 힘드니까 그럼 다른 기관들도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럴 때도 많았겠죠.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했겠죠. 연약함 많았겠죠. 아픔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위를 다 둘러봐도 정말 사방이 막힌 상황, 아마 영적으로도 참 힘들었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아픈 거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난 그냥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갑자기 막 어려워집니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막 경제적인 부분에 막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육신 질병이 찾아오면요, 진짜 힘듭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은요, 심지어 경제적인 영향까지 있습니다. 일단 고치려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어려워져요. 왜 그러지? 어떻게 너무 힘들다. 저도 제가 몸이 아팠었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몸이 아프진 않아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지 않아도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힘내라 이 한마디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을 도대체 어떻게 내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영적인 힘듦은요, 정말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내가 힘든지도 모르는데 힘들어요. 영적으로 막 닫혀있는데도 닫혀지지도 모르고 막 죄를 계속 범하고 다니는데도 계속 삐뚤어지는데도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알아요. 탈진돼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이 잠깐의 어떤 유익이나 쾌락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잠깐이거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우리를 사방으로 누를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우겨쌈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작대로 나를 막 평가하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막 어려운데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막 건드리기 시작해요. 아픈 분에 막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식어 갖고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말을 듣거나 그렇게 말을 할 때 진짜 위해서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닐 때도 많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나를 누군가 판단한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그냥 찌른 거예요. 그 사람은 찌른 줄도 모르게 그냥 뭐 맞는 말인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마치 맹인이 앞에 있는데 진짜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 저 사람 누구지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이거 한두 번 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막 관계까지 막 어려워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의절합니다. 그럼 고립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나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뛴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처음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인이 입장이 된다면 실로암으로 가야 됩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사방이 막혀서 눌려있는 상황이 된다면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회복을 위한 간구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현실의 문제를 현실만 생각해요. 이 현실만 해결되면은 내가 될 거라고 착각해요.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주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자, 맹인이 기도 안 했을까요? 엄청 했겠죠.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의 행동을 한다면 일단 자신의 삶을 포기는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 정도로 어려움이 처이면 그냥 집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버티고 살아보자 해서 지금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잖아요. 뒷부분을 보면 저 사람 그 사람이 이 정도로 알 정도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한 1년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몇 년, 몇십 년이 지속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서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진짜 이루십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입장을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왜 저래요? 그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해결하려고 물어봤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해결하려면 예수님 하고 데리고 와야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걸 알아요. 이들은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무리도 걸으셨는데요. 진짜 해결을 하기 원했다면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데려왔어야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짐과 그 사람이 행복해짐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원인 중요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의 원인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인만 파악하고 해결에 대한 게 없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삶에서 많다는 거죠. 그냥 원인만 찝는 상황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세상에서 문제점 찝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너 이래서 그래, 너 이래서 그래, 너 이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지, 이게 없이 그냥 찍는 것 정말 잘해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봐도 댓글 보면 잘못하면 기가 막히게 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결책이 없이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해결책이었을까요? 그 사람 죄 뭐 이거 얘기하는 거 한두 번이었겠어요. 네? 아, 그런 관점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실은 입장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제자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네가 뭐가 그래서 그래, 뭐가 잘못해서 그래, 문제부터 꼬집어요. 아, 진짜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자. 이게 시작이 아니라 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뭐가 그래, 뭐가 그래. 우리 찍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막 파헤쳐 놓고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요. 여기 난도질 당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여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지 않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묻고 기도를 하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시다. 이웃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그가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합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했다, 뭐가 문제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맹인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제자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상황 모두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웃의 문제가 생기면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단순하게 정죄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를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실로암 그 물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삶도 회복돼야지, 그리고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